할렐루야. 살아있고 사랑있는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웰컴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 성도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죠.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함께 선포를 찬양합니다.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누비처럼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누비처럼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처럼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구비처럼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과 마음이 참 무겁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함은 그 무엇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니 그 크신 팔과 우리를 안으시고 따스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내뱉은 내 한숨과 흘린 모든 눈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영이 반응하여 입술의 감사와 회개의 고백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과 자유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오니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공동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자유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영준 목사님을 통해 그 진리,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며 그 사랑과 힘으로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함께 있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 첫 주 4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봄이 부쩍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복장도 색깔이 되게 밝고 다양하고 또 표정도 밝아지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좀 잘 누리지 못했던 우리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존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연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번 말씀을 같이 잠깐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회개하는 삶을 통한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같이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거야. 종교적 행위들, 여러 가지 불법과 위선으로 채워진 사람들, 정작 드러나지 않은 위선과 거짓됨, 그 마음에 걸리는 양심의 소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상상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자손인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공로로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기면서 자부하면서 목이 꼿꼿이 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이 말은 아마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인 전통을 더욱더 굳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만족한 삶,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너희들의 삶에서 맺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바꾸길 원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역사 뒤로 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퇴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당시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이미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3장 16절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세례를 예수님이 베푸실 그 세례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물 세례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이 회개의 증표를 얻도록 하는데 그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보다는 이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의 바람인 것이죠.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죄를 씻어 주셔서 너희의 삶의 실제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위선과 독단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구원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세리들, 군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될 수 있다라고 그들을 초대하는 바로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요한 자신이 아니라 바라는 모든 일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있었고요,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염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그 군중들을 비집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다른 사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는가요?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분명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조금 애매한 게,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다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건은 사실은 이후에 있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이미 누가복음은 이 일에 미리 당겨서 그 이야기를 삽입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례를 누가 베풀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는 논리가 되죠. 그렇다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좀 잘못 본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글이라는 것은 짧은 글이더라도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그걸 부정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한 건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다르게 의도적으로 요한의 투옥 사건을 삽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세례를 베푸신 주체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는 삽입함으로, 그 내용을 삽입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악은 무엇입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해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 악이 악을 더하는 그런 일들을 더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죄는 죄를 낳게 되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위임된 이 권력을 더 큰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직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잘못된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나단은 이 다윗 왕을 향해서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나단은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왕 앞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파멸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죄를 그가 왜 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무시한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과 다르게 성경에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자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가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사람들 사이에 가벼운 농담과 장난으로 재미있게 남을 속이는 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SNS에 만우절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어차피 거짓말이 가득하고 이미 매일이 만우절인데 아직도 만우절을 의미하는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만우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있냐라는 뜻이겠죠.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악한 세상에 내가 조금 더 악을 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나? 악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세상을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을 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죠. 자신이 원망하고 욕하는 상대만큼이나 자신에게도 틀림없는 분명한 잘못이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 역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것을 듣기 싫은 꾸지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 악을 더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32절을 세 번역본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아멘. 책망이나 훈계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망이나 훈계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와 틀을 깨트리는 그 말씀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인식과 그 경험과 그 한계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 위에 악을 더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악을 선택하지 않고 과감하게 선을 택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선한 것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없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악을 더하는 선택이 아닌 기꺼이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열매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마저도 깨어진 상태였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떠한 율법적인 지식만으로도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유한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자 그 자리에 백성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죄 고백이나 이 세례의 쓸모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는 결국 헛된 전통과 관습에 매인 죄로 묶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들죠.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죄인들이 받는 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따로 세례를 받으셔야 하거나 회개해서 의롭게 되셔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의로운 분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자리에 서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스스로를 자기 백성의 자리에 세워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하므로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로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스스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이셔서 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그들의 기다림과 소망에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려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가 기꺼이 낮아지시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일어난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역사적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일어난다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사실 응답받는 기도라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을 바라는 기도여서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서셨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약속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맞춰져 있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앞세우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바라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인데요 6살 됐고 이제 5살 생일 때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생일 선물로 그 로봇 장난감 비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비싸면 아빠가 힘들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저희 아들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이마트로 데려가서 장난감 코너에 딱 아이들을 세우고 아들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원하는 거 다 골라.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기쁘기도 하면서 속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 돈 없는 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속상함과 이 아버지로서 이것들 하나 못 해줄까 이래서 당당하게 아들아 다 골라 그랬더니 진짜 큰 걸 고르길래 아들아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그 큰 거 대신 3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3개를 사주고 온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정렬하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주기도문에 나왔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보다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가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거듭나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바로 노아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땅을 덮었던 물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알려준 것은 노아가 날린 비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감람잎을 물고 왔다가 다시 한번 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물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는 그 비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실패한 인생이 됐던 우리의 삶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분의 삶으로 다시 온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깨어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언약이 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는 언약, 스스로 백성에게 새 언약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새 나라를 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셨죠. 몸으로 모든 고난과 수치를 거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신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스스로를 십자가에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되나 동시에 온전히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거죠. 태초부터 있어온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셨습니다. 태초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분의 생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한 사랑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들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했다면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10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조각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는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심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압제 가운데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멈추고 뒤엎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암울한 시대, 잘못된 메시아 사상, 죄와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세상 한복판에 그 죄인들과 함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멀리 있어서 우리가 멀리 가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삶의 처절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이 임하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본격적인 그 공생애를 앞두고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하셨는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에는 아마 죄로 괴로워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 세상 앞에서 절망하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그 어두운 내면을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절규를 보면서, 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현실을 끌어안으신 거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처참하게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스스로 마중물이 되셔서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그 향한 뜨거운 불타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숨을 거두셔야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터벅터벅 올라가셨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여러분들의 향한 불타는 긍휼한 마음 때문이셨을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 임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의 기도와 간청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로 깨어진 온 만물을 다시 회복하게 할 둘째 아담이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실제가 되도록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 삶이 좀 더 오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아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을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고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대답을, 이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쩌면 우리가 이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과연 기뻐하실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과 의심은 들지언정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더 많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에는 그저 달콤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은 앞으로 고난의 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안 맞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박해받는 길이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로 타락하고 깨어진 우리 가운데 그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현실 한복판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였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럽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서도 피조물의 손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도 억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이 아들로서 가지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절대적인 믿음은, 이 절대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자녀라는 정체성, 아들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 절망도 하고 갈등도 하고 회의감도 가지고 좌절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어디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내가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숙한 자녀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자녀는 자신의 뜻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뜻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진 성숙한 자녀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 자녀됨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죠. 진짜구나.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들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여 희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자신의 구원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나아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악에 악을 더해지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은 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임재가 살리는 영, 그 성령을 따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셀 모임에서 나누셔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묵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기도회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띄워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흘려보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한 1분 정도만 잠깐 묵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아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금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붙들고 계십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장행하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분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을 뚫고 승리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있는 자가 되었어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믿음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자원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원하여서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삶을 드려보십시오. 나의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뜻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춰보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보낼 수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
않고 선을 택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기꺼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동일시하셔서 그 죄를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그 죄를 영원한 속죄로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로 자원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전부를 내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꺼이 악을 택할 수 있으나 기꺼이 선을 택하기를 결정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연합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원하여서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완성을 향해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 동산을 함께 십자가 지며 또 섬기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이번에 함께 선출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 터널도 좀 통과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힘있게 또 구석구석에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일꾼들, 동역자들 선출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직분 선출 과정이 우리 동산교회에게 잔치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 선출 교구투표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구투표는 4월 6일 수요일에 현장과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 참여 대상자는 본교 출석 장년부 세례교인입니다. 현장 투표는 각 교구 낮과 밤 수요 기도회 시에
전자투표는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에 대해 기표할 수 있는 기표용지를 각각 한 부씩 총 3부를 배부해 드립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기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투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 목록이 각각 표시됩니다.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니 아래까지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페이지마다 투표 확인을 눌러주셔야 기표 내용이 제출되며 모든 투표가 완료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기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와 각 교구 수요기도회 장소에 게시된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4월 6일 교구별 수요기도회 시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투표는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 동시 진행하며 전자투표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3층 네오비전 센터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세례식 안내입니다.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7세에서 13세 어린이 성도들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에 준하는 세례로 만 14세가 되면 자기의 고백으로 입교 문답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각 교구별 장소에서 고난주간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 본당 1층 큰 수폴에서는 기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청년, 대학교구 역시 공동체별로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동체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셀양육 4주차 안내입니다. 경청, 대화, 순종, 공동체를 주제로 총 2개의 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셀 예배 모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직자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직자 연합기도회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동해안 산불 구호 헌금 안내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이웃들을 위해 특별 구호 헌금을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시 받으신 작년부 주보에 동봉된 구호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 교적번호 뒤에 구호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학교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4월 12일 목요일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대상과 방법, 등록비는 새사역훈련원으로 문의하시거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은 4월 8일 금요일까지이며 개강은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기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역자 부임 안내입니다. 백다나 찬양사님이 예배곡 찬양사로 부임하십니다. 큰순 맑은샘, 푸른순 맑은샘 4월호가 반영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4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형제와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좌우 양옆 또 앞뒤 성도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한 주 보내시라고 우리 마음껏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를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